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하시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아멘. 7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12번째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7교회의 모습을 같이 나눈 이유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하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지금 실상이 어떠한지,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지를 인식하고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돌이켜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기준으로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판단할 수 없어요.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와 비슷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아프는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지난 교회에서 나눴던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두 사이에 있는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로마의 도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중앙을 관통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무역이 발달됐고 교통의 유충지였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양모의 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양모 사업으로 인해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돼서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지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냐면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터키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당시에도 많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보통 강도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통치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왜?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건설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진 돈으로 도시를 재건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재물이 갖고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런데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먹는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방문했다가 은혜를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 디도와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마지막 4장에서 뭐라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를 누구와 돌려보래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과 편지를 돌려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만 부유한 지역이 아니었고 교회도 부자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핍박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매우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와 자유를 다 가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하면 많은, 외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7교회 중에서 가장 저급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최악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자유를 영적인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부와 자유를, 또 은사를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를 갈망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습니다. 많은 자유와 부를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부유함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가 가장 심각했던 것은 뭐냐면 영적인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육신의 이런 편안함, 이런 자유, 많은 물질의 부유함을 영적 충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룬 부는 하나님을 잘 믿은 축복의 결과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을 잘 믿음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적으로 이렇게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결과라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런 열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주님은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냐면 너희는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가장 가련한 사람들이고 눈먼 사람들이고 벌거벗은 자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보여주세요.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예수를 잘 믿은 결과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사업에 잘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적인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 아닙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결과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육신의 평안함과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예수 잘 믿는 결과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받은 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육신의 평안함을, 영적 충만함을 간과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아는 일은 기회로 삼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부유함을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전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이 더 좋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련한 자, 영적으로 소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부유함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 더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 은혜 아래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분인지,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시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확고한, 확실한 이런 뜻입니다. 대개 문장의 끝에 사용될 때는 그대로 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으로 화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을 말합니다. 아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이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신 아멘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리 할 때는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몇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된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남아오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따라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그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의 문은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해야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더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아멘입니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되게 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자, 진리를 전파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자, 순교자입니다. 마르티스, 순교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누구의 충성된 증인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증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삽니까? 오직 아버지께 충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충성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도, 앞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첫멸 내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그 몸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우리 몸도 부활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죽은 몸도 주님이 다시 주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 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몸의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로 승천하셨다. 빌립보서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도록, 무릎 꿇게 하도록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장 존귀하게 높인 이유가 뭡니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충성되고 참된 증인들을 가장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영광된 분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밑에입니다. 그 보좌 밑에서 가장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내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산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긴 자들에게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면 그들에게 주겠다는 상급이 뭐예요?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앉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영광, 그 존귀함, 그 기업을 동일하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그 존귀, 그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라오디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란 말은 헬라어 아르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창조를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보이는 우리 물질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이 지금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시작하시고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사람을 시작하시고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알파. 그리고 주님은 또한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하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실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으로 세상의 마지막을 종결시킬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분인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창조하신 분이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창조자고 구원자이고 심판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고 심판하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도 그분에게 계시고 그리고 닫을 수 있는 열쇠도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누구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누구 안에서 누구와 친밀히 교제하며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침받아서 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시고 아멘이신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것, 내가 나 자신의 생각도 알지 못한 그것까지도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알고 계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한 신앙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너희의 믿음의 행위를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북쪽으로 11km 떨어진 지점에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북쪽 지점에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저도 성질로에 가봤는데 지금도 파묵갈레 그 히에라볼리 지역에 하면 온천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파묵갈레라든지 히에라볼리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그러면 온천이 먼저 뜰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 골로새는 아주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이 두 물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과 그리고 골로새에서 나온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서 어디서 만나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먹고 살았어요. 미지근한 물,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배경을 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물과 같다. 너희들이 먹으면서 역겨워하는 그 물과 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의미가 뭐예요? 신앙의 행위가 차갑다 그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차가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을 차갑게 해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었어요. 냉랭합니다. 신앙의 행위가 뜨겁다 그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신앙의 행위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주님을 대적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다. 복음에 대해서 차갑게 거부도 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뜨겁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미지근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아주 미지근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괴로움, 쾌락과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즐기는 삶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천국도 포기하지도 못하고 박쥐처럼 세상도 사랑하고 겸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기를 내가 원한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나는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버릴 거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역겨우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바로 토해버리잖아요. 뱉어버리잖아요. 주님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의 의미가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 앞에 거짓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재물과 쾌락을 즐기며 주를 섬긴다 그 말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내면적으로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결국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성도를 향해서 뭘 촉구합니까? 겸하여 섬기는 것에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까? 오늘날 네가 섬길 자를 빨리 선택해라. 바알,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반드시 네 소속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열왕기상 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의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미지근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없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두 주인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성경은 복과 생명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 보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마지막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뜨거워져야 되고, 아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강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다면서 죽음을 두려워해. 막 무시하더라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얘기하면서 얼마나 천국을 안 믿고 살면 이 땅에서 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더 집착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 그들이 그렇게 비웃겠어요. 여러분, 주님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과 교제하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신앙의 본질은요,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본질이에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주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그래야 주님을 더 사랑해요. 마리아와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주님 알려고, 주님 더 사랑하려고.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옥합 깨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죽도록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가 아니에요, 마리아. 여러분, 주님 사랑은 주님을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알길 원합니다. 그래야 미지근하지 않아요. 뜨거워져요. 더 뜨거워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 다 그분께서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걸 믿고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나라 구하고 주님 알기를 갈망하며 주님과 교제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나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에 대한 열망이 더 뜨거워지고 여러분 가슴에서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